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고린도후서의 정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가장 그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하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정점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어떤 신앙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 줄로 알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나의 열정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내가 성숙해졌다, 내가 대단해졌다, 내가 뭐 신앙이 위대해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해진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진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안에 예수가 담기게 된 것,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한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이런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의 강체가 빛났던 것처럼 자기들은 그 율법주의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그런 어떤 영광의 강체를 본다,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너희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느냐? 환상과 계시가 있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대적자들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진짜 이런 깊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인칭인 나를 써야 되는데 3인칭인 그를 쓰면서 결국 자신의 경험을
3인칭으로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층으로 되어 있다. 또는 7층으로 되어 있다. 365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유대인 문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층, 3층이라고 말한다면 그 3층에 하나님이 계신다. 7층이라고 말한다면 그 7층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3층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 그곳에 갔다 이 말입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쉽게 생각하면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직접 이 사람이 그곳에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계신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몸 밖으로 나갔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그런 신비적인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간 것이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들어요. 왜 의심이 드냐면요. 천국을 지금 어떤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세계를 지금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갔다 온 사람은요,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시대로 오게 된다면, 이 시대에 와서 지상철도 보게 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신비한 문화들, 컴퓨터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행기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조선시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들을 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조선시대와 지금 현대를 비교해도 이렇게 말로 담아내기가 어려운데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세계를 어,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표현해요. 너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을 때에 저는 그런데 회의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천상의 세계를 직접 경험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어떤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이상의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그렇게 할까 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신이 봤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봤던 영적인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어떤 환상과 계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 땅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정말 천상의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육체적 질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사도 바울이 내 대적자들이 육체적 가시가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질병,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이 또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육체적 질병 중에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서 특별히 그 눈이 좋지 않은 그 안질의 문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번 매를 맞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망가진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질병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적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한 이유는 아마 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전도 여행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 먼 지역을 이동함에 있어서 이런 육체적 질병이 굉장히 큰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에도 뭐 비행기로 아니면 뭐 기차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도 바울은 뭐 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 그 질병 가운데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3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요, 내 은혜가 내게 풍족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육체적 가시가 있는데, 육체적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다. 그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독교의 진수가 담겨 있죠. 우리는 강한 데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강해야만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야만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쉽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또 재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대단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언변술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사업적으로 좀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사업자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자랑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자꾸만 이것이 내가 강해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힘이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처럼 참 이렇게 작은 교회는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어떤 이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더 누린 교회도, 또 우리 개인도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온 그런 어떤 강력한 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모습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죠. 우리 더 누린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에 가장 약하고 참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내세울 것 없는 목사와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곧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약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고 약할 때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강해짐으로써 결국은 이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고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기독교의 진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랑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